우리는 지금 역사의 질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날 탄핵소추가 국회에 발의된 후에 92일 만에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역사상 최초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너무 슬픈 날입니다. 어쨌든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법치국가입니다.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촛불도 우리 국민이고 태극기도 우리 국민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정치와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이런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 통합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우리 특별한 이번 주일, 오늘 이 예배의 선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반도와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면남수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헌법 제1조 2항이가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민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결정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탄핵 정국 속에 있어서 이제 빨리 이 나라가 하나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제 질서도 한번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국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참 애측불허하죠. 일본의 아베 정권 어떻습니까? 지금 군비 강화하시면서 자위대를 지금 강화시키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또 증액했습니다. 중국도 사드 관련돼서 보복하는 거. 우리 국제 질서에서 우리 한국이 완전히 지금 샌드위치 몰아져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상황 어때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미국의 존스 홈킨스 대학 한미연구소가 발표했는데 6차 핵실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지난번 5차까지가 한 2만 톤급이었는데요. 14배입니다. 사상 최대의 6차 핵실험이 조만간에 있을 가능성입니다. 어제 그제 급히 외신을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김정은 정권 지금 마지막까지 거의 한 28만 톤급이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를 봐야 될까요? 제가 2004년에 미국 국방부가 우리 한국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봤는데 용산에가 이제 한미연합사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135만 명이 그 자리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김정남 암살했었던 VX라는 그 관련된 화학 생화학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치사량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미사일에다가 만약에 500kg만 넣는다 하면은 6,000명 정도 사망된답니다. 이게 뭐 상상을 지금 초월하죠. 자,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삽니다. 여러분 대륙 탄도간 미사일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천만 달러, 그러니까 300억입니다. 한 발에 300억. 지금 6발만 쏘게, 만약에 6발을 계산한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년에 해당되는 북한 동포들의 식량이에요, 식량.
북한 1년의 식량이 한 2억 내지 한 3억 달러 정도 되면은 1년의 식량을 쏘는 건데 미사일 한 발에 98만 톤의 옥수수가 막 받고 지금 식량도 부족하죠. 오늘 제 이야기 출발이 암담합니다. 깝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 수 있겠니?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국제적인 질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상황도 탄핵 정국 또 대선 정국 들어가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한번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바벨론 2차 침공 때 유다 18대 여호와 야긴하고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30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에발강가에서 예언자로서 선지서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서 마지막 통일왕국이 솔로몬까지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국에서 두 나라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도 통일로 있다가 어디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남유대는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는 총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요. 나머지 10개 지파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북이스라엘. 그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어느 전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다 마찬가지로. 자, 그런 지파가 나눠진 그런 상태 속에서 유다 지파가 겪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동시에 베냐민 지파가 겪고 있는 것들, 나머지 10개 지파 겪고 있는 것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똑같이 나눠진 상황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남과 북이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15절을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거기까지 보세요. 자, 막대기가 몇 개예요? 지금 2개인데 막대기 하나에다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까지가 막대기 하나예요. 또 다른 막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여기 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유다는 어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어지고 있죠. 그 유다와 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베냐민 지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막대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을 보겠습니다.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어디를 말하는가 여러분들? 바로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너 예루살렘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 거는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저를 보세요. 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 두 막대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막대기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지금 이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있다가 멸망합니까? 136년 후에 멸망. 누가 먼저 멸망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북쪽이 멸망했어요. 북쪽이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이 멸망하는 것이 더 훨씬 뒤에요. 자, 이 두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멸망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을 때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가 죄악을 범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 우리에게 준 시사가 아주 커요. 두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이 멸망시킨 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신 것은 너무나 그 죄악이 완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 한편에 뭐가 있겠어? 너무 애잔한 거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회복시키신 거야. 멸망시키는 것은 영원히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을 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멸망한 다음에 어때요? 페르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에스더 배웠지 않습니까? 다시 느헤미야를 통하고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회복시키 그 전 단계 에스겔이 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회복시키시다. 통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왜 이 타락을 왜 솔로몬의 이런 타락에 의해서 분열하는 그런 과정이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됐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이방 자신들 다 들어오면서 1000명의 첩이 있다겠죠. 1000명의 이방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정책이 차별 정책을 쓰는 거예요. 남유다 중심의 정책이 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나단 선지자도 어디예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바세바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나타나는 사독 계열도 다 남유다 주니까 그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게 되니까 반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지금 시사한 바 큽니다. 지역 감정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뿐만 아닙니다. 또 국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 솔로몬에서 집사분을 맡아가지고 감독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이 엄청난 궁정을 짓기 위해서 착취하게 되고 노동을 착취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솔로몬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돼?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야. 그렇더니 이집트에 있는 그 왕이 이 시삭이라는 왕이 이때다 생각하고 어때요? 여로보암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이제는 전부 다 어떻게 적을 솔로몬에 대한 다 적이 생기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피신해가지고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똑같아.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심을 고백하는 제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결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성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되고 공공성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정치, 경제, 삶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삶의 현장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경제, 사회문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나는 남유다의, 너희들이 남유다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나라 남과 북한, 남북한을 통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성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다.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것.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들이 바람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요,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나옵니다. 19명이 나오는데 19명 왕 모두 다가 악해요. 모두 다가.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 나와요. 20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8명은 그래도 착한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좋은 왕. 그러나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완전히 모두 다 19명 모두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한번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그 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올바르게 지도하고 있는 그 8명의 왕은 착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칭찬받는 바로 남유다의 왕이 8명은 있고, 남유다마저도 20명의 왕 중에서 12명의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인생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과 북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크리스천 숫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평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숭실대학도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믿음의 뿌리와 눈물의 피가 그 피가 있는, 그 흘림의 순교의 피가 있는 것이 북한 땅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1200세대 정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가 지하교회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죽으면 죽으리라 눈물 뿌려 기도하며 목숨 바쳐 기도하며 그 수용소 끌려가고 사형당하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세우신 평양 대부흥했던 그 장대현 교회 터에 제가 가보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금수산 태양궁전의 이름을 만들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해서 방부제로 해서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입구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지악상 30m가 넘은 우상물을 가지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2005년도 10월 달에 한 159명의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제가 평양을 갔다 왔어요. 참 그 봉숙교회 칠골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남북 지도자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왕래할 수 있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물론 거기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위장된 공무원급 기독교인이 있기는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뜨겁게 안고 울었습니다. 주님, 복음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거기 바로 김일성 어머니인 강반석 씨라고 그 어머니 이름을 따서 반석교회가 나중에 칠골교회로 바꿔진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선조의 영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일성 그 집안에 기독교 집안에 어머니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목숨 바쳐 지켜내지 못하면 적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사상에 반공 사상에 대해서 막시즘에 대해서 지금은 세계 10대 종교예요. 북한이. 주체 사상이 10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전부 다 이름을 섞어 넣어가지고 다 예수님 이름 대신 전부 사람 이름 집어넣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땅, 복음의 땅, 믿음의 땅, 신앙의 땅,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내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남과 북에도 이 땅에도 복음의 통일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군사 무기를 의지합니다. 사드가 되느냐, 뭐 핵미사일이 되느냐. 여러분, 세상은 무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상이 가득 찌들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결과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우상이 지켜줍니까? 물질이 지켜줍니까? 전쟁 무기가 지켜줍니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복음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과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아멘. 누구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분단된 조국, 우리 패망한 조국을 두고 정말 우리 에스겔 심정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 나가는 이 한복판 속에서 남북이 갈라지는 이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우리 에스겔의 이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에스겔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이것에 저희들의 절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픔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믿습니다. 아멘. 화해와 통일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복음의 통일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통일도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한때 북한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또 보냈습니다. 김현철을 보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누가? 김일성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도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남과 북에 이렇게 냉각기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남과 북의 완충지대를 할 수 있는 개성공단마저도 폐쇄되면서 개성공단이 이게 폐쇄되기 때문에 이게 통일에 대한 이 시기가 지금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현재 있는 3.8선 그대로 국경선이 됩니다. 주여, 지금 중국 상황 보십시오. 그대로 중국은 국제사회 안보리소에서 이번에 핵미사일 사건 보면서 안보리에 동의는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친북 성향이에요. 북한이 핵을 자꾸 해주길 간접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국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도 자국의 위기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막으면 하나님 막으면 열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막을 사람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우상,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모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더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이런 환경 주신 게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국은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중국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없어졌잖아요. 페르시아 없어졌잖아요. 없어집니다. 제국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국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역, 이 나라가 앞으로 통일 시대, 이 나라가 통일을 바라면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키워드는요, 통일과 교육과 복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통일 대통령을 뽑아내야 됩니다. 더 이상 갈등 없이, 남과 북의 갈등 없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7천만이 하나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자원을 잃습니다. 우리 남한의 40배입니다. 여러분, 에보나이트는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LC판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농업, 수산업,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정말 함께 힘을 모은다면 7천만은 세계 5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평양의 복음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영적인 실크도를 통해서 러시아, 예루살렘까지 다시 전 세계 복음을 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실크로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통일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네 손이 누군 손이에요, 여러분들? 네 손이 누구 손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의 손입니다. 또 누구 손입니까?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손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 손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애언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다윗이 죄악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애언하듯이 분명히 대통령의 잘못과 국회의 잘못과 정부의 잘못된 것들, 정치, 경제, 삶이나 모든 잘못을 한국계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언자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손이 에스겔의 손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의 손이기도 하고 누구의 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손은 남과 북의 통일을 앞두인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과 북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의 백성들의 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순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도우심에 의해서 통일의 손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을 통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실천만이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북한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목숨 바쳐서 자기 삶에 모든 것을 죽음에 죽으리라 기도하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손, 우리에게 주신 그 손, 너의 손, 에스겔의 손, 여호와의 종들의 손, 우리 성도들의 손, 이 손이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손이 나눔과 섬김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 동포들, 우리 탈북자들, 어려운 여기 와 있는 준비되어 있는 통일의 선지자들에게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80만의 중국 동포가 와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를 쓸 줄로 믿습니다. 탈북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하나님의 통일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물론 그 안에는 간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99.9%가 가짜라 하더라도 1%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하나와 19절의 하나가 다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에 있는 하나는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17절에 나타난 하나는 복수형입니다. 우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19절의 하나는 단수형입니다. 아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이 내 손,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있는 내 손에서의 그 손은 복수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통일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두 손을 모으고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하면서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손과 손을 모아 이 복수의 이 두 손이 모아져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다른 한 손으로 손을 치워서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 손은, 이 섬기는 손, 사랑의 손, 이 손은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은 하나면 되지만 우리의 손은 복수의 여러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단된 정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독일도 45년 만에 통일됐습니다. 독일 통일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 운동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어떤 회복들이 있었습니까? 독일 교회에서, IPG에서, 니콜라스 교회에서 끊임없는 기도회를 통해서 끝까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동독이 더 통일을 간절히 바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북쪽에서, 북한에서 통일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이 남한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도 열심히 하면 살만한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대한민국,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된 앞장선 한국교회,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남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진 자로서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애언하는 이 똑같은 이 애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반도 복음으로 통일을 위한 그 기도의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의 통일이 돼서 우리 7천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